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한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죄로 말미암아 막힘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씻고 오늘도 찬양하며 회개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주님 주 앞에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내 예수의 보혈로 주여
찬양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달라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 영접한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네. 예수의 보혈로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더 간절하게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보혈로 눈보나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더 진실하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아버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눈을 감고 더 간절하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보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눈을 감고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오늘 뭐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매번 보혈 찬양을 처음에 부르는데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예배에 오기 전에 우리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손발을 씻잖아요.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손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에서부터 지은 죄가 있으면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와 나의 이 죄라고 하는 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올 때 오늘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의 얼굴 보러 왔습니다. 주의 영광 보러 왔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말끔히 주의 말씀으로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 먼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집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에 손발을 씻고 깨끗한 하나님 몸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듯이 먼저 하나님 집에 왔사오니 내 마음의 손과 발을 내 마음의 더러운 죄를 이 시간 흰눈처럼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회개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이끌려서 오늘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구하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주 예수의 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의 목자 되시어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예복을 입고 주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예수와 함께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맑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아멘.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속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아멘. 나는 술래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 찬양하리. 아멘.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예수와 함께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음부의 권세 능력을 오늘도 하나님 내게 더해 달라고 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의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구원에 좀 더 힘차게. 승리 십자가 구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 아멘.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왜 너는 몇 길로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 아멘. 주께 있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건너기 말이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온천하 만민 온천하 만 승리 그날에 영광과 찬송 속죄함이 예수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를 혼자 두니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산성스신 방패가 되신 능력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겐 승리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지키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게 씌우소서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그대로 눈을 감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말씀하고 반드시 성취하노라 너희가 나를 참으로 예배한다면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오늘도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청정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고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7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구리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춘천으로 빠지는 길에 차가 그냥 엄청나더라고요. 다 어디 가는 길이에요? 벚꽃이에요? 딱 집어가지고 벚꽃이에요? 아니면 어떡하려고? 다 놀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난 뭔 처음에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아, 오늘 금요일이구나. 금요일이구나. 예. 유일하게 에어컨을 안 만져도 되는 온도예요. 딱 19도에서 20도. 기가 막힌 날씨죠. 예. 이때가 제일 좋아요.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5월만 돼도 더워.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놀러 가기 너무 좋은 날씨. 우리는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 맞죠? 예. 그게 딱 서야지. 나도 이렇게 놀러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비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씨다. 예, 한번 옆에 인사하세요.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말을 내가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다 어디 놀러 간 것 같아요.
벌써 주무시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어머니도 10시에 주무다니까 이제는 뭐 그 전에 주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어디 갔을까? 응? 편안하게 누웠어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네? 아니, 다 여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 나는 성도들을 믿어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오고 지금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꽉 차야 되는데 성전을 확장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참나 진짜 금요 예배를 이렇게 안 오면 어떡하나? 응? 그래도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도 사마리아 한 사람 만나려고 갔잖아요. 그 먼 곳을 우회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오늘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 되십시오. 내가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온전한 번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인물들을 살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답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구만. 온전한 번제. 의인의 제사죠. 의인의 제사. 온전한 번제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 마음 중심 하나로 드리는 예배인데 처음부터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처음부터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 마음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해져 가요. 예배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바뀌어요. 나도 바뀌고 예배도 바뀌고. 이게 의인의 예배예요. 그 사람들도 시행착오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다윗도 봤지만 다윗도 실수하고 악인 비슷하게 갈 때도 있던데 근데 신기하게 고치면 고쳐져요. 따라해보세요. 고치면 고쳐진다. 아멘? 이게 의인의 특성이에요. 근데 악인은 중심이 안 바르면요 안 고쳐져요. 아멘?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죄 안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연단을 주시고 징계하고 하면 돌이켜서 또 고쳐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저는 반드시 믿는 게 하나였어요. 내가 이렇게 엉터리 같고 부족해도 제 중심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아니까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걸 믿어요. 여러분도 그거 믿죠? 그러니까 중심이 전부 다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딱 그 중심 하나 본다 그랬잖아요. 중심 보는 것, 그거 보고 다 하신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게 이 중심이 뭐냐면, 이거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인데, 예배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목적의 순수성. 아멘?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고 구원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유명한 사람 신약에 의인 중에 의인 두말할 것이 누구 있어요? 빌립보서를 쓴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하루 만에 지금. 근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중점을 두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가 변해가는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어떻게 원래 바울이 아니잖아요. 원래 사울인데 사울이 바울 되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가는 그 모습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그의 내면에서 외적인 그가 받은 복은 외적인 걸로 찾아보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만큼 외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만큼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뺏겼잖아요. 명예도 물질도 다 뺏겼어요. 장가도 못 갔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받은 외적인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를 다 주님 앞에 있는 것도 다 버렸잖아. 있는 것도 배설물로 다 버렸잖아요. 그죠?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은 거예요. 오직 딱 하나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그 내면, 그래서 그 내면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은 진짜 여러분 아무도 부러워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부러워하는데 뭘 보고 부러워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마지막에 목 잘려서 죽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받은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축복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는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이 사람을 좀 볼게요. 보는데 자, 보세요. 자, 뭐 이거 찾아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사도행전 22장 한 절만 보죠. 사도행전 22장. 이 사람의 출생을 좀 볼게요. 한 절만. 그래도 하나 찾아봐요. 사도행전 22장 3절 한 점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여기 설명은 너무너무 잘해요. 사도 바울에 대해 출생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한 게 요거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거를 좀 설명하면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네, 다소 유대인이에요. 아멘. 그리고 가말리아 문하고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다른 부분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완벽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다른 본문 보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여러분들 좀 의아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은 태어난 곳은 유대예요. 길리기아라는 것은 로마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을 그냥 우대를 해준 게 로마의 시민권을 줬다 이 말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태어난 것만으로 미국 국적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 이 사람은 타고날 때 완벽하게 아주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다소는요 또 배경이 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지적인 학문이 발달했어요. 율법에 아주 또 이렇게 심취를 했고 그래서 그는 배경 자체가 그렇게 율법에 아주 심취를 하게 생겼어. 아주 그리고 금수저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이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율법에 이렇게 다 이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격상 이 사람은 성격상 열심히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예, 뭘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중요한 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씁니다. 중심이 바른 사람, 제가 잘 봐요. 중심이 바른 사람일수록 극과 극에 있어요. 아멘? 쓰임 받아도 아주 크게 쓰임 받고 아주 열심으로 반대편으로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반대편은 좀 나쁜 이미지냐? 이 사람이 조금만 바뀌면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 아멘? 제일 문제가 뭐예요? 중간이에요. 중간. 미안하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중심이 안 좋을 가능성이 다는 아니에요. 중심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의인이거든요. 아멘? 아멘 좀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아멘을 한 박자 쉬냐면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거든. 그죠?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스데반 죽일 때 제일 먼저 앞자리에서 내가 증인 쓴다고. 증인은요,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 자기 옷을 벗으면서 스데반 죽인 책임을 내가 질 테니까 돌로 치라고. 이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의인이거든. 잘 들으세요. 물어볼게요. 예, 그때도 중심이 발랐을까 안 발랐을까?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도 중심은 올바를까 안 올바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올바랐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는데 어떻게 중심이 바릅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여느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진리가 깨달아 진리에 관심도 없고 진리를 깨달은다고 변화될 사람이 아니야. 아멘? 이 사람은 진리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리를 몰라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가 진리를 깨닫는 순간 확 바뀌어버려요.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자라고 알았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낸 거예요. 아멘? 자기 깐에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따라서요.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완전 180도 다른 거예요. 예, 하나님께 열심은 이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거는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단어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이거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되지만 사실 무슨 열심이냐면 육신의 열심이에요. 이거는 자기 간에 자기 열심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열심을 내야 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열심을 내야 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근데 이거는 자기 열심이야. 아멘? 근데 자기 열심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바리새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낸 거거든. 왜? 몰라서. 아멘? 한 번도 누가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 날 때부터 그냥 바리새인 밑에서 배우고 율법을 그렇게. 근데 다 뭐가 문제냐면 다 사람한테 배웠어요. 다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어요. 다 장로의 유전으로 배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잘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라오면요, 이제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이 와요. 나는 칼빈주의야, 무슨 주의야, 막 이러고. 이런 사람이 대놓고 이렇게 나는 칼빈주의입니다 이러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난 속으로 그래. 힘들겠다. 차라리 그러니까 생짜배기겠나 이럴 때는. 근데 자기 생각에 딱, 근데 자기는 이런 걸 배웠고 나는 이거 맹신한다고.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된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아멘? 그것이 자기의 프라이드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만 그것이 자기와 동일시해버려. 이런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누구냐, 진짜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아멘? 진짜 진리를 알고 진짜 여러분 참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이라도 진짜 그것이 맞다면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바뀐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나 중심은 바르다. 할렐루야죠? 네. 여러분들은 다 중심이 바른,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중심이 바른 사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다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영적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장소들이 있어요. 그 장소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사람이 어디서 냐면 따라서 다소.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해가는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따라서
다메섹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어떤 이제 아직 사울이죠. 사울이 또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살기가 등등하여 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동그라미 주소죠.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도, 십자가의 도, 복음, 그죠? 예수님이 전한 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가려는 차였어요. 아멘? 그래서 그냥 잡아갈 수는 없고 회당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단이기 때문에 처단할 수 있다. 그냥 공무집행하는 거죠. 네, 합법적으로. 그렇다고 스테반처럼 몰라요. 다 그냥 돌로 직결 심판. 북한의 저기 예수 믿으면 그냥 직결 심판하잖아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권위를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다메섹을 넘어서 넘어서 가는데 3절입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가까이 이르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희한한 게 빛이 갑자기 자기 위에만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봐요. 다른 사람은 빛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다 그냥 똑같이 있는데 자기에게만 빛이 샥 이더니 갑자기 소리가 하나 들리는데 사울아. 거기 보세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사울아 따라 보세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거기 줄쳐요.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 세 가지 의미를 좀 보고 싶은데 주님은 사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이름 기억 안 하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부자 이름 없어. 뭔가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네, 비록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니지만 요놈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물건 썸띵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은 너는 나를 섬긴다라고 좋은 의도로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왜 네가 도리어 나를 핍박하니.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아멘? 넌 몰라서 그래.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나 예수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그는 그 목소리 한마디에 완전히 해가 다 바뀌어버려요. 모든 것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가능한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의 중심 때문입니다. 아멘? 주여 누구시니까. 그래서 물론 주여라는 게 그냥 부를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그가 회심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에서는 여기는 이제 이방인이죠. 세상 사람이죠, 완전히. 여기 이게 영적 주소예요. 이건 자연인이고 마귀의 자녀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는 뭐가 되냐면 회심 사건이 일어나요. 아멘? 그럼 또 여러분들 말하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 유다서 1장에 나오는 일반으로 받은 죄에서 구원받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둘러서. 그리고 주님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진짜 주님을 만난 거죠.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심 가질 필요 없어서 저를 그렇게 눈 떨어져 이건 진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는 회심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다음은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8절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8절부터 시작. 자, 신기한 게 회심을 하고 주님을 만났는데 눈을 떴으나 보이지 못해요. 그리고 또 9절 시작. 보지도 못하고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보고 영적으로 못 먹는 사람.
아멘?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래서 여러분, 회심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쓰면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속한 사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똑똑. 이제 우리 또 가르칠 보람이 있네. 나는 해도 안 되는 줄 알았던.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직 까막눈.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소경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모르고, 네? 하나님 말씀을 못 먹고,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밖에, 여기는 그리스도 밖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회심을 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을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 그렇죠? 고린도서 3장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하지. 그럼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게 나쁜 게 아니라 회심을 일어나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은 어린애 시절이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나오는데 바로 어른이 됩니까?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밥 먹어요? 젖 먹지? 여러분, 엄마 뱃속에 나오면 애가 눈을 떠요, 안 떠요? 그러지 말라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은데 난 모르니까 나는 물어본 건데 나 안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뜨긴 뜨는데 잘 봐, 안 봐. 시력이. 감사하네. 아유. 다 본다 그럴까 봐 또 나는. 전사님 안티야. 내 안티. 네. 그치? 거기 우리 편이 있네. 아유, 할렐루야네, 진짜. 그렇지. 애가 눈을 떴는데 이게 흐릿흐릿하잖아요, 이렇게 좀.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며칠 동안은 눈을 잘 못 떠요. 야, 이게 참 영적인 거예요, 이게. 아멘? 밥을 못 먹죠? 잘 못 보죠?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직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똑같아. 회심을 하고 주님을 이제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냥 엄마를 찾고 젖을 찾고 그냥 그 정도지 앞뒤 분간이 안 되잖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잖아. 아무데나 싸고 아무데나 응애하고 막 그죠? 그게 어린애 시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 시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들 회심했을 때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심했을 때를 기억해보라. 떠올려보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눈을 떴어요, 못 떴어요? 목사님 또 이런다. 또 우리 전사님 또 그럴 거지. 나 눈 떴는데요. 밥 잘 먹었는데요.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때 눈 감았었어요. 잘 못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 못 먹었다고요. 육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워낙 강팍하고 워낙 나쁜 놈이어서 눈을 못 뜬 게 아닙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제가 시간 되면 볼게요. 3장에.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 과정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그냥 실상으로 그래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아유 기쁘다. 주님 만났는데 기뻤지만 사실은 어린애였어요. 복음 잘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 못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뜨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집가로 보냅니다. 자, 보세요. 전사님 삐지 마요. 그 정도는 아니니까. 10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성령을 베풀기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더 거의 그럴 드물고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성령을 누군가를 받기를 원하세요. 눈뜨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요? 그 사람, 그 미친 사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거 우리가 그때는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는데, 뭐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뭐 어쩌자고요? 그 사람 바뀌었어. 예전에 알던 그 사람 아니야. 완전히 바뀌었어. 아멘? 그를 찾아가서 안수해봐. 자, 보세요. 어디를 볼까? 17절부터 18절 시작. 그 집에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자 줄쳐요 거기,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따라서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갑자기 눈이 멀었다가 하셨던 이게 아니라 육신의 눈이 이제 영적인 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져.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기 시작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해.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 시작해. 그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기 시작해. 성령으로 인도받기 시작해. 아멘. 그래서 이 일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요. 시간의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회심이 일어나고 성령을 받은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독립적으로 그냥 단독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회개한 모든 성도들도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눈을 뜨기 위해서. 예? 그리고 그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야. 응? 그래서 저는 정말로 계속 뭐 교계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믿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응?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예? 그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단순히 그냥,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회심을 하면, 예, 하나님, 물론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회심만 하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을 못해요. 어린애라. 아멘?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중심은 바라요. 근데 하는 일마다 에라야. 모르니까. 그게 마르다였어요. 아멘? 그게 베드로였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고난 주간에. 응?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모른다니까,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과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눈을 열어서, 그러니까 본인도 그것을 몇 번 경험해 보면 알잖아.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단순히 열심 내면 안 된다. 하나님 내게 주님을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눈을 열어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베드로 12 제자들 보고 주님을 고백했던 그 애들 보고 바로 나가서 주의 사역 감당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으라고 말했지 회심하고 가서 보내지 않았다고요. 오늘날은 회심만 하고 보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파가 나눠지고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데 다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면요 다 똑같은 일 합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다 마음이 하나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은 성령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언어, 같은 행동, 같은 열매. 아멘? 네, 뭐 어느 교단에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교파든 상관없어.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아무 상관없어. 성령이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성령을 터부시하고 누구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안 하죠. 근데 대부분이 성령을,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 90%가 한국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심하고 다 됐대. 회심하고 끝이야. 그러니 교파가 이렇게 많이 나눠진 겁니다. 다 틀려. 똑같은 성경을 가지는데 다 달라. 하나님의 일이 다 달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저는 경험했어요. 성령 세례를 인정하고 회심 위에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은사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다 한 곳에서 모여. 그러면 이거 정답 나온 거잖아. 아멘? 그들은 자파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문씨를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멘? 없다니까요.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 치고요. 여러분 좌파 문씨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영이 같아서 그래요, 영이. 아멘? 진짜라니까. 내가 다 말씀드렸어. 다 까발릴 수 있는데 뭐 인터넷에 참 놀랍습니다. 영이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응? 주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래서 눈이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주님의 뜻을 알고 듣고 깨닫고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써요. 성령 세례 주고 쓰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쓰냐고.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된다니까.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무조건 이제 가면 뛰어나가면 되는 게,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나와요. 목사님,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따라보세요. 아라비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1장을 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다 펴보세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라비아가 어딘지. 자, 여기 봐봐요. 자, 성령 받고 바로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로 가서 전도한 게 아니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16절부터 시작.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증거하려고. 아멘? 나중에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바로 사역으로 안 뛰어들고 어디로 갔다? 자, 거기 네모박스를 딱 쳐요. 이 영적 주소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고 우리는 아라비아로 보낸다. 아멘? 이 기간이 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몇 년을 있었나요? 3년, 18절 시작. 그 3년 만에 다시 개발을 방문하려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멘? 그럼 아라비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허투루 말할 수 없어서 좀 찾아봤는데 따라보세요. 아라비아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다 믿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아라비아 광야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 인적이 드문 곳,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죠? 광야에서 40일 있었죠? 아멘?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시간. 그 시간에 광야 3년 동안 뭐 했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광야예요. 그럼 광야에서 뭐 있겠어요, 여러분? 네? 맨날 자요?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 이 시간이 필요한지를 잘 들어보세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거를 체험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들어서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는 법.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있어. 그리고 성령의 성령이 왔으니까 성령의 소욕도 있을 거야. 근데 둘이 대적하여 싸울 거예요. 아멘? 대적해서 싸우는데 너희는 뒤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이 왔다고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 너희는 너희의 욕심과 투기와 네 영광을 버리고 그분을 배워야 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령 받은 그 직가에서 성령 받은 바울을
바로 시간도 없는데 바로 예루살렘 보내서 그냥 한 방에 해치워버리지. 왜 아라비아로 보내 3년 동안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지금으로 하면 군대 가는 거 비슷한 것 같아. 군대 가서 뭐예요? 훈련 받죠? 모든 잠재력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썩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대고 가장 머리 팽팽 돌아가고 가장 이 혈기왕성한 시간인데 왜 군대 보내서 썩이는 게 아니라 절제의 능력을 배워요. 아멘? 자기 힘을 통제하는 힘을 배워요. 아멘 좀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 배우는 시간, 특별히 말씀에 창념하는 시간. 이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들고 날고 뛰고 난리 납니다. 조금 은사 받고 조금 능력 받고 조금 희한한 현상 나타난다고 바로 뛰쳐나가면요 박태선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의견은 또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라비아는 광야가 아니라 어떤 데가 제가 다 까먹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바로 또 전도했다는 내용도 나와요. 잘 찾아보면. 아멘. 그럼 이거는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전도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묵상도 했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을 동의한다면 적어도 아라비아는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디서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고넬료 집에 갔죠. 이끌러서. 근데 아직도 유대인에 대해서는 선입견이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은혜 성령 세례 안 받아. 못 받아. 부정한 거야. 근데 주님이 그거 깨우치기 위해서 환상 보여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정도로 성령 받았다고 다 성령에 그냥 이렇게 이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내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정관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율법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아멘? 그거를 하나씩 바꿔야 돼.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예전에는 그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직접 배웁니다. 적어도 성령 받은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도 많이 배웠어요. 성령 받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고립을 시켜버려요. 아멘? 아니면 감옥에, 좀 극적인 사람은 감옥에 보내든지 아주 그냥 하나님이 쳐가지고 아주 그냥 골방에 집어넣어버려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 간증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성령 받고 왜 하나님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막 이적이 나타나고 왜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서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오래전에 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나타나는 그때에 술, 담배 다 배웠다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무인격적으로 막 그냥 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마귀도 더 많이 역사합니다. 근데 마귀도 미혹하는데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 몰라. 이 대답을 시원찮아요. 정확히 잘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이 물론 말씀으로 인도하지만 내가 성령을 읽으면서 같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사 받고 성령 받고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정량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때보다 진짜 성경을 읽게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참말과 바르게 하며 그렇게 너희를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성경을 터부시하고 성경을 안 배우면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져요.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라비아로 부르는 거예요. 아라비아. 저도 그랬어요. 성령은 예전에 받았어요. 중학교 때 받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제가 말하는 성령 충만해야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지, 할 게 많아요. 그러나 나는 이상하다. 성령 받을 때는 다 이길 것 같더라고요. 거침이 없더라고요. 웬걸? 그냥 3일 만에 다 확 돌아버린 거예요. 아라비아가 없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과정 속에, 그 과정에서는 이제 3년이 넘었죠. 훨씬 되지. 3년이 뭡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라비아였어요. 아멘?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한번 읽어봐요. 이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 펴봐요. 근데 다 끝났어요. 오늘 제가 길게 설명 안 한 거예요. 중요한 요점, 이게 영적인 주소거든요. 사도 바울의. 제일 중요한 게 직가랑 아라비아예요. 직가하고 아라비아인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아라비아라고 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 쫓아내려면 성령 받아야지요. 네? 마태복음 12장 20 몇 절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성령이 임했느니라. 아멘?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냥 됩니까? 적어도 권능이 오실 성령이 와야 돼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권능이 임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그러고도 불법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 들을 줄 모르고 볼 줄 모르고 알지 못해.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바로 성령 받으면 눈이 떠지지만 여러분 또 어두워질 수 있어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여러분 33절부터 10장 30절부터 지금 보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늘 깨어서 정금 등대 관리해야죠. 기름 준비해야죠. 아멘? 이거 안 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지상처럼. 왜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안 믿냐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하니까 흉내냈다는 거야. 귀신 쫓아내는 흉내냈지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흉내냈지 권능을 행하는 흉내냈지 진짜 권능이 아니라 진짜 했다니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아멘? 근데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디모데전서입니다. 제가 말하면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봐야지. 디모데전서 6장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돼요. 성령 받고 나서 진짜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훈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사는 훈련. 자, 4장부터 봅시다. 이거만 보고 마치세요. 그게 뭐냐?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부터 보세요. 4장 5절부터 시작. 4장 1절부터 봅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말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왜 이런 식이 믿음에 있던 사람이 왜 떠나느냐? 그렇게 권능을 하고 주여주여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랬던 사람이 왜 그렇게 그 모양이 되느냐? 불법자가 되느냐? 여러분 이거 안에서 그래요.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부터 진짜 기도하고 진짜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아멘.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제 진짜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뉘게서 배운 것을 알고 뉘게서 옛날에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계획이었다면 이제는
적어도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배워야 돼. 성령의 기억하게 하심,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뭘 안 가르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7절.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시한을 버리게 되고 경건의 일. 진짜 경건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아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다 하나님 닮은 게 아니야. 닮을 수 있는 이제 씨가 떨어지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기 시작해. 아멘?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해. 그분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아멘?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아멘 좀 해요. 그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내상에. 근데 이렇게 살려면 핍박이 있습니다. 누군지 경건하게 사는 핍박을 받아요. 진짜 훈련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도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때가 됐으므로도 때가 지나서 이제 스승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왜? 연단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아직도 못 보고 의의 말씀을 경험도 못하고 어린아이거든. 아멘? 6장 보세요. 3절부터. 그럼 성령은 뭐하러 받습니까? 성령 받아야 가르침이 가능하다니까. 성령을 받아야 훈련이 가능하다고요. 사람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줘야 돼. 목사가 안 돼요. 목사가 가르친다고 여러분 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은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 스스로를 다 가르치게 해야 돼. 3절 시작.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옛날 버전이 좋아요. 창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요. 조금은 이제 자기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은사가 나타나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막 권능이 나타난다고 쉽게 교만해집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아까 디모데전서 4장에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아멘? 썩어버려요. 네. 진리를 잃어버렸다니까 있었다는 거죠? 맞잖아요.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아라비아가 물론 아라비아가 딱 끝나고 뭐 바로 이제 다시는 아라비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아라비아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도 가고 안디옥에도 가고 로마도 가고 이제 1차, 2차, 3차 길게는 5차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가서 이제 순교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배우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뭘 말하냐?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너무 중요한 거,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성령도 받지만 성령과 끊임없이 동행하면서 그분을 또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도 딱 한 가지. 하나님 내게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이러한 목적을 한 가지 딱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희한한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이적, 표적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아는 것, 알아가는 것. 다시 한번 보고 이제 이게 보일 거예요.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거기 줄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거는 여러분 그냥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 받았다고 다 지식과 지식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 표대를 갖고 나간 겁니다. 아멘. 다 버렸어요. 이거 하나 외에는 다 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많이 얻었잖아요. 사도바울만큼 얻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사도바울을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생색내고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성령께 잡힌 바 된 그거.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끌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나를 끌고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끌려가시길 바랍니다.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능력이 나타났다고 여러분 생색낼 필요가 없어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경건의 훈련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마귀한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던 건 딱 이 표대 하나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온전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그 엄청난 일들을 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더 풍성하게, 더 많게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감히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 그가 한 것은 옳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 똑같지 않아요. 그 수준도 달라요. 겨우 믿는 게 있고요, 충만하게 믿는 게 있어요. 아멘.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다소,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을 더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나는 없고 주님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191장이죠) 네, 우리 힘차게 우리 좀 충만해질 때까지 한 번 내지 두 번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나도 내 마음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어디를 이끌는지 주님께 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문 주의 발이 나를 함보아,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자,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게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십자가의 이름을 박은 어둠함이 지나가 무거운 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미나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네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영적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다소는 아닐 것이고 하나님 다메섹을 지나 직가에서 성령 받게 하시고 아라비아에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바바디아라 카바바디아바바 주여 성령이여 아버지 마소서 주님 성령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두운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둔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볼 수 없는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없는 귀를 한랭하셔 듣게 하여 주옵소서.